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장입니다. 353쪽입니다.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건 누가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요것도 가톨릭 신학전에요. 오토 헤어만 페쉬 13장을 썼던 사람이 요것도 썼네요. 원고 집필자에는 가톨릭이 많고요. 이게 30장까지인데 20장 정도를 가톨릭이 했고 10장을 개신교가 했습니다. 대신 교율자는 반대로 개신교가 20장, 가톨릭이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하고 개신교 신학자가 서로 각 쓰고 교회를 맡았는데 전혀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낯설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그만큼 같은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자, 16장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앞에서는 새로운 인간이었어요. 새로운 인간의 신앙의 공동체. 새로운 인간은 이제 3부고 그 안에 15장으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기독교인의 실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듣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분리되지 말고 일치돼야지, 신앙과 삶의 일치가 돼야지, 그런 얘기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뭘 가리키냐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한 단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되냐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자각한다. 네, 그렇죠. 이건 아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해방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해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다고 하는 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서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요구를 받고 있음을 자각한다.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사랑이다. 자기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 불린 모든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자각을 공유한다. 이 자각의 내용이 세 개로 설명됐습니다. 해방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사로잡히고, 사랑의 요구를 받았다. 이걸 자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완전히 기독교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 자각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분리해서 배척할 수는 없고요. 꾸준히 이쪽에서
그 자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신자의 실존을 특징 지으며 실존, 이건 삶의 문제예요. 실제 삶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의 행실로 나타난다. 이 행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하는 이중의 방향을 가진다. 그리고 이 두 방향은 그리스도 신자의 실생활의 이중 차원으로 진행된다. 그렇죠?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인간. 즉 개인으로서는 자기 개인의 생활과 결단을 책임지는 차원이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다. 이 두 방향이 각자 또 두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군요. 개인과 공동체요. 이제 우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및 공동체적 행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기도, 예배, 성리전에 관하여 구체하게 해보자. 여기 책에는 성사, 세크라멘트예요. 성사라고 했는데 성리전이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크게 다릅니다. 가톨릭은 7개의 세크라멘트 성사를 말하고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두 가지는 예수님이 실제 행했던 것이라는 그 기준을 두고 말하죠. 성례전과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성찬이라고 하죠. 가톨릭에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종부성사, 죽을 때 예를 갖추는 거, 그것도 예전이죠. 사제 서품, 이것도 성사에 속합니다. 이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되는 건데 조금 거의 이해가 안 되긴 안 됩니다. 성례, 성사, 세크라멘트,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지 성직자에게만 되는 거, 이런 거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혼배 성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혼식도 그들에게는 성사예요.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배제되잖아요. 조금 그 7가지 성사는 그냥 가톨릭 신자들의 삶에 어떤 주기마다 신앙적인 지침으로서 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뭐 일리가 있으나 신학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1. 비판적 문제점들. 오늘날 기도와 예배에 관한 고찰은 이것이 전과 같이 자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벌써 독일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점점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 많아지고요. 젊은 기독교인들이 꼭 예배 참석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실은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러하다. 기도와 예배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몇몇 핵심어들을 들어가면서 고찰해보자. 관건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독일어를 이렇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건어라는 말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다거든요. 뭐 대충 뭐 관련되는 그런 용어들을 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와 예배와 성례전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과중한 요구, 퀘션 마크. 소제목입니다. 기도를 문제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오늘의 기도를 질식시키는 실제의 난관이 많아졌다는 데 있다. 기도해도 뭐 잘
그것이 응답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건 실제 삶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뭐 등등 그런 거고요. 우리가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재앙들 이런 거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반론이 가능한 거죠. 현대 기술, 산업사회 안의 생활은 개인적, 가정적 기도의 미풍양속을 파괴해버렸다. 미풍양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가정적 기도의 좋은 습관, 이 정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괴해버렸다. 온종일 계속적으로 일해야 되고 일상에 파묻혀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일과를 가질 수가 없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때며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요. 저녁은 가장 신성하지 못하고 가장 산만한 때다. 퇴근하는 것도 서로 시간이 다르고 오자마자 텔레비 켜야 되고요.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정신들 없죠. 참된 여가를 현대에 맞게 누릴 수 있는 형식들이 연구 개발되어야 하는 이 시대인지라 개인 또는 공동의 아침 저녁 기도나 가족이 함께 성서를 봉독하거나 함께 교회에 나가는 일 등의 아름다운 풍속은 더 계속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저녁 때의 기도만이라도 옛날 풍속의 잔재로 남아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대중에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이것도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대 생활의 리듬에서 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서도 난관은 더해진다. 과잉 자극, 정신산만, 스트레스, 신경쇠약 등은 현대 세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기도는 어느 정도의 정신 집중과 여유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기도는 죽어버린다. 세상의 일상이 과잉돼 버리면 기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옛 풍습을 약간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가 신앙생활의 당연한 임무와 그 임무 수행의 만성적인 불가능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갈등 속에서만 살 수는 없다. 결국 영성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 이 갈등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왜 갈등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현대 삶이 기도 삶을 불가능하게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의 요구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확실할지인데 열심히 일상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오해의 희생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강박적으로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희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환원하자면 기도와 기도의 사회적 형식적 예배는 이미 지난 시대의 종교생활 양식이 아닌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과 가정이 꾸려지던 시대가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지 그러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 생활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소제목 기도는 세상 도피. 이 기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기도는 뭔가 세상에서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숨어드는
종교 행위야. 그런 비판인 거죠. 이로써 우리는 실제적인 난관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간다. 기도와 세상 간의 격차, 기도의 특징을 이루는 행동과 다른 활동 간의 격차를 오늘만큼 느낄 때에도 아마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우리에게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것인가? 앞서 충분히 다룬 바와 같이 신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라면 기도와 현세 생활이 평행선을 걷는 것에 신앙이 만족해도 좋은가? 이게 좀 만나는 점이 없이 그냥 평행선만 걷고 가잖아요. 세상의 강력한 요구 앞에서 기독교가 적절한 대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생활 이런 게 불가능한 상태니까 그냥 적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서슴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기도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의무적으로 가져야 할 거리를 지키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요구를 거슬러 세상에 항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기 경건을 지키려는 종교적 노력인 거죠. 당연히 항거가 그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실용주의적인 한 하나님과 상반됨으로써 기도와 현세 생활의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해석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참된 세계관을 재발견했음을 자랑 삼는다. 세상이 하나님께 대립하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과 세상은 본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드는 것, 세상을 책임지는 것, 동료 인간에게 전력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 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니 기도해야 된다는 전통, 그것은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래에 이르러 삶의 모든 분야가 세속화된 것은 확실히 안티예요. 세미의 반이 아니라 안티 그리스도교적 반교회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꼭 그런가? 종교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자. 그런 게 세속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결과라고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속화가 기독교 신앙에서 그게 어긋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고대 보네포 같은 사람이 비종교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속화와 관계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무신론자라는 낙인을 지키게 할 정도로 세상을 잡신으로부터 깨끗이 분리시킨 그리스도교 신앙은 세상을 참으로 속세로 만들었고 또한 사람에게 과학적 기술적 연구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됐죠. 그러나 이것은 기도에 대하여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닐까. 그 세상의 자연, 과학,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 여기선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리스도 신자들은 세상에서 물러나 세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를 희망할 수 있을까?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라빈슨이 그에 져서 신에게 솔직히에서 이건 유명한 책입니다. 로빈슨의 져서 신에게 솔직히 해서 기도를 다루면서 모든 교파의 수많은 신자들이 오래전서부터 느끼고는 있었으나
감히 표현하지를 못한 것을 지적했듯이 그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 또 하비콕스의 세속화 비슷한 책들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세상에서 손을 떼어야 할까? 로빈슨의 결론은 명백하다. 전통적 의미의 기도는 죽은 것이라는 말이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해서 그게 통하지 않는데 통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이건 솔직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에 의미가 있다면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전혀 달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현세에서의 신앙인의 과제에 관한 반성이라는 괴로워하면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형제적인 대화라는 사랑의 원조 행위라는 요컨대 세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대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조금 좀 복잡해요. 여기 이제 기독교의 그 경건인 그 기도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왜 기도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토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여러 학자들 얘기하고 뭐 본인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가 아직 확실하게 손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그냥 지나가 됩니다. 로빈슨도 숨을 돌리는 일, 전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일을 정당하고 필요한 일로 인정한다. 그것을 묵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묵상은 기도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다.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런 세속화, 신에게 솔직히 등등해서 말하는 이러한 방식의 경건은 잘못됐다. 그런 해석은 잘못된 거다. 그죠? 일종의 묵상,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단어가 또 생각나지 않네. 이런 묵상은 기도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세상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의 봉사를 위한 힘을 모으는 원천으로 사는 것이다. 기도가 묵상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죠. 여기서 더 나아가 많은 반발이 나온다. 기도는 잘못된 비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어서의 봉사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하여 노동력을 육신에 집중시키는 것을 중지하고 여가를 내는데 정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기도는 봉사에 필요한 정력을 쇄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긴 있는가 보죠. 그뿐 아니라 청원기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비판이 이런 데서 나온 거다 설명하는 중입니다. 도로테 주엘레의 말에 의하면 독일의 여성 신학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도는 이렇게 하여 행위가 된다. 이번에 어떤 책인가 16장의 각주 3번 찾아볼까요? 이 지금 16장 각주 3번입니다. 도로테 주엘레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도 in atheistisch Muslin an Gott
글라우벤.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런 아티클입니다. 좀 우습죠? 아테이스티시 무신론적으로 안 곧 하나님을 글라우벤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책의 한 파트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줄리가 썼는데 거기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해로운 일인지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미 알고 있다. 대상이 된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전으로요. 이거 중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대상. 이게 대신 대자인데 상. 그런 단어가 여기 안 나오네요. 조금 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 나오네. 대사. 상대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벌써 상당한 대가를 다른 물건으로 대신 물어주는 거. 대신 보상하는 거. 죄레가 그렇게 기도를 비판하는 거네요. 그건 대상, 행위다. 그 다음 소제목, 그릇된 신상. 여기도 계속 퀘스천 마크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판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 상을 잘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 것만 들어주고 아닌 사람 안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정의로우냐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희화화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로 축구 시합을 이 나라 저 나라갈 때 정말 사생결단하고 축구 시합할 때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현대의 아주 심각한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기도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정당화할 수 없는 신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전통적으로 기도란 나와 너의 형식으로 인격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형식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적 척도로 생각하게 된다. 인간적 척도로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형식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적 척도로 생각이 된다. 그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하나님을 특수 능력의 소유자, 권력자로 생각하게 된다.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분별력 없이 좋기만 한 실상 이제는 어른들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설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모습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즐거이 우리 뜻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척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신앙은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적 이질성이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거나 나와 너의 형식으로 말을 건네거나 함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한 기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요컨대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신앙이야말로
기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니까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거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되겠죠. 현행하는 기도의 문제점들을 공평하게 요약하자면 묵상은 가하지만 기도는 불가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묵상과 기도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 즉 정신 집중의 단련이나 일상생활 극복을 위한 힘의 집결은 그리스도교 신앙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 많죠, 그런 거요.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인도의 전문적인 명상가에게서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한편 전통적 양식의 기도를 극구 반대하거나 이제까지 의미와는 달리 해설하고자 하면서도 또 동시에 요가나 동방식의 명상이나 자율적인 고행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장하고 있다.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요. 이와 같이 강력하고 또 진지한 반론을 상대로 전통적 양식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양식은 전통적으로 하는 거 있어. 마리아 기도 무슨 기도에서요. 뭐 그런 것은 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의미로서의 기도와 예배의 의미와 필요성을 아직도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당위만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